할렐루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신 거룩한 주님의 날,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 성경교회 예배당이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주변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 보리 맥자에 가을 추자를 써서 이제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라는 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의 큰 절기를 지내게 됩니다. 유월절과 맥추절과 또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지키게 되는 이 맥추절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행할 때에 그곳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 만나를 날마다 부어주셔서 그 만나에 의존하여서 살아갔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처음 수확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은 초실절이죠. 그때부터 만나가 딱 끊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은 그냥 단순한 감사를 이제 넘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스스로 씨를 뿌릴 수 있고 또 땀 흘려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소중한 결실을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그냥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칠 수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감사가 담겨져 있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옛날과 같이 우리가 다 함께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그런 농경 사회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맥추 감사주의를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또 이제 생겨날 수 있는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보리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곡식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두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그래서 땀 흘려 일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거두게 하신 모든 첫 열매도 결국에는 다 누구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의 처음 열매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치열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었고, 또 가정에서는 자녀를 바르게 기를 수 있었으며, 또 함께 할 수 있는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축복해 주시면서 더욱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면서 삶에 더 큰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내 뜻대로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모든 순간에 감사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의미를 다 담아서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볼 때에 데살로니가에서 또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 그러다가 또 유대인들을 회봉으로 인하여서 아덴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또 아덴에서도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곳에서 역시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고린도로 이동을 하게 된 모습들을 우리가 또 수요일 금요일에서 말씀을 쭉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떠한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어떻다고요? 약했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대요. 예? 자,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가운데에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느냐? 사도행전 18장 9절의 말씀을 가서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의 상황이 어땠다고요? 약했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침묵하지 말래요. 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하지 않는다?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중에 누가 많다고요?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이전까지만 해도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있었던 바울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딱 해주시니까요,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까? 안 붙잡았습니까? 말씀을 붙잡다. 말씀은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고린도 지역에서 1년하고도 6개월 동안에 그 지역에 머물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이전에 약했고 두려웠고 심히 떨었던 바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예배하신 많은 백성들을 주님 전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여러 날 동안에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을 했대요. 그리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 때 브르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서 떠나서 배를 타기 위해서 갱그리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도착한 그 도시에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 머리를 깎았대요. 무엇을 깎았다고요? 머리를 깎았대요. 성경을 보면서 머리를 깎은 일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필 바울이 머리를 깎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예? 바울과 함께 썼던 실라는 머리를 안 깎았겠습니까? 예? 디모데는 머리를 안 깎았겠습니까? 베드로도 머리를 깎았을 것이고, 유대인들도 머리를 깎을 것이고, 사는 사람들도 좀 지저분해지면 깎을 수 있는 건데, 왜 성경에 바울이 머리를 깎은 것을 기록을 하고 있을까? 이 사실이 저는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연구하는 가운데에 머리를 깎는 전통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나시린에게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나시린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나시린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로 약속한 사람. 따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요, 일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기간 동안에 일단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길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서원했던 기간이 마치게 되면은 그동안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세상과 구별되었던 시간의 결정체가 되어지는, 그러니까요,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갔을 때에 머리카락은 계속 자라나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동안에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렀던 이 머리가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열심히 충성했던 모든 것이 이 머리카락에 다 나오는 거예요. 머리 길러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그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요, 불태워서 드림으로써 나의 모든 헌신이, 나의 모든 충성이 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갱그리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던 이유가 그러면 무엇이냐?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에 나를 안전으로 지켜주신 것이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곳에서 귀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음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감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머리를 깎았다라는 이 모든 것에 그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머리를 깎음으로써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린 바울의 감사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계속 씨를 뿌리고 땀을 흘려 소중한 결실을 얻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는 맥주 감사의 의미와 많이 닮은 꼴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해야 됩니까? 바울과 같은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감사와 같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중간에서 가로채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겸손한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거든요.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그냥 형식적인 감사를 하는지, 감사를 흉내내는지, 아니면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감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모든 의미를 담아서 옆에 있는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그리고 나서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에베소에 와서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함께 있었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날 위로가 되어지고 날 기도가 되어지고 함께 모든 힘든 시간을 보냈었던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의미합니다.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정말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약하고 힘들고 심히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와 나와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일까요? 안 소중한 사람일까요? 흔히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은 버리는 거예요? 안 버리는 거예요? 힘들 때 함께한 사람은 버리는 거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예? 바울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귀한 동력자를 만남으로써 정말 그들에게 위로받으면서, 그게 곧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죠. 그 위로하심을 통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하느냐? 헤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그들과 헤어진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들을 에베소에 놔두고 혼자 배를 타고 간다는 것은요. 그런데요, 성경을 쭉 보니까는요, 이 헤어짐도 그냥 헤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더라고요. 누구의 인도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경 24절부터 보니까는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욱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치는 역할을 한 것이 누구시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역할이더라고요. 그들이요, 그냥 무조건 바울을 따라갔다라고 한다면은요, 그렇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었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자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또 헤어지게 하시면서, 즉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에베소에 머물게 하시면서 귀한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쭉 보게 되면은요, 처음에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근데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문제로 인해서 다투고 헤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전도팀이 두 개가 되었단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 팀이 하나가 생겼고,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팀이 하나가 생겼고, 그렇게 나눈 상태에서 또 바울이 실라와 함께 복음을 막 전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가지고 함께 또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또 나님으로써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복음이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무엇이다? 은혜라는 것. 따라합니다. 은혜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모든 순간순간마다 바울은요, 쉬운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예? 복음을 전하다가 좋은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때로는 죽은 것처럼 돌에 맞기도 하고 수많은 고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바울은요, 원망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갔습니까? 절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감사하면서 더 찬송하면서 더 충성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하느냐?
내 뜻대로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할 줄 아는 감사하는 사람을 더욱더 기뻐하시면서 더 크게,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항상 감사하며 기쁨으로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에 감사가 넘치십니까? 지금 얼굴 표정 보면 별로 감사가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하면서 하십니까? 불평하면서 하십니까? 인상 쓰면서 하십니까? 욕하면서 하십니까? 어느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하면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입을 열 때마다 욕하면서 하는 게 좋을까요? 지나가면서 아이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잖아요. 와, 욕 빼고 말을 못해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납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렇게 막 학생들이 지나가는데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분이 막 좋아지십니까? 아, 보기 참 좋다 그러십니까? 아니면 혀를 쯧쯧쯧 하면서 아이고 이러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기뻐하시면서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 삶을 친히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는요, 진짜 그는 크게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이었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늘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직접 한 게 없다니까요. 바울이 직접 한 거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 열심히 달려간 것밖에 없습니다. 체포영장 발급받아가지고 열심히 뛰어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누가 만나주십니까?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바울은요,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누군가요 보고 싶어하는 마음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요, 무엇한다? 항상 순종할 줄 알더라라는 것이죠. 순종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납니까? 그럼 바로 불평하는 것이야. 아니, 내가 그렇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수고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충성하였는데 왜 나에게 힘든 일이 주어지는가 하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감사하더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렇게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안 쓰실 수가 없는 그런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합시다. 무슨 일을 하든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중심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 가운데 더욱더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더 큰 감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일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순종할 수 있는데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할 때가 있으면서 내 뜻대로 행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면요, 그것이 곧 무엇과 연결되느냐? 영적인 교만함이 될 수 있는 것. 따라합니다. 영적인 교만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요, 내가 가로채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로채는 그 모습은 무엇이다? 그것은요,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가장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지니까는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가지고 모든 곡간과 모든 물건을 쌓아두었던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뭐라고 했다고요? 어리석은 자.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와 이와 같다. 이와 같은 것이 무엇이에요? 어리석은 자다라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내 뜻대로 행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결국 가장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에서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머리를 깎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감사하며 영광 돌릴 줄 아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넘치는 상급과 함께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그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나의 교만, 나의 자랑, 나의 헛된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감사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더욱더 잘 준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전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면서 더욱 풍성한 감사와 함께 잘했다 칭찬받 하늘에 넘치는 상급이 주어질 수 있는 우리 성전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 안에 헛된 교만과 내 뜻을